잠언 13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면 의인 그러면 그 의인이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나 외에 사람들이 다 악인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그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악인의 범주에 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가 읽지 않습니다. 신자가 읽지요. 즉 성도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읽는 책인데 굳이 성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악인을 왜 자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의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때로는 악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완전한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즉 이 세상에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나쁜 사람, 험악한 사람, 못된 사람도 악인이겠지만 성도인데도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잠언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히브리어 오르는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빛난다라는 것은 즐겁게 한다,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처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흐르는 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그것이 불신자든 아니면 악한 성도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빛을 발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막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인으로,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왠지 즐겁고, 왠지 기쁘고, 저 사람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구나, 라고 하지만 거기에 관여하지만 않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악인은 빛이라 하냐고 등불이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초롱불이라 그러죠. 그 심지 올려가지고 불 붙이고 그 호리병 같은 유리병 뚜껑 딱 내려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어두운 그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불마저도 악인은 자기의 막 생각을 우격다짐으로 막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름이 거의 떨어진 등불처럼 불빛이 꺼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누구나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를 주장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오히려. 왜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내세우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처음에 보여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은 주님의 빛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의 빛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의 빛이요. 내가 잘났어. 나만 훌륭해. 나만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잘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지만 그 빛은 등불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을 뜻을 물어가면서 이것이 맞는 건지 주님의 뜻은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이 진리를 아는 거고 자기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을 늘 무시하면서 대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화합될 수가 없어요. 섞어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어지지 못하듯이 교만한 자는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루라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정이든 어디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지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막 허물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툼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사람이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또 가진 것이 많아도 세상에서 인정해줘도 그 사람과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늘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리고 은근히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 몸에 딱 뱄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혜는 호쿠마예요. 호쿠마는 주님을 나타내요. 그럼 이걸 달리 해석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충고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지혜이신 주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심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주님의 뜻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의해서 즉 때로는 권면의 소리요 때로는 충고의 소리요 때로는 그 일상의 소리 그 소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우리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한테 비굴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진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혹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를 들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즉 교만한 자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망령 때에, 히브리어 헤벨인데요. 이건 헛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막 수고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쉽게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옛말에 그랬죠.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라고 얘기하죠. 도박에서 돈을 번 돈은 막 아무렇게나 씁니다. 유흥업소에서 버는 돈도 막 써요. 왜요? 또 그렇게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돈은 많이 버는데 빚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헛된 재물, 즉 노력하지도 않는 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는 수고로이 일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했어요. 늘어간다라는 거는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확천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막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은 직접 벌어봐야 한다. 그래야 돈 무서운 줄 안다. 돈 귀중함을 안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수고로움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는,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초보자니까 굉장히 서툴러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처음 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루, 한 달, 6개월, 1년 막 지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수월하게 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처음 첫 아기를 낳고 이제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첫 아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키웠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큰애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 아이를 잘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러웠는데 이분이 세 자녀를 낳았어요. 셋째는 너무 쉽게 키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헛된 꿈으로 뭔가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망,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디 이루어져요. 지연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일 될 거야. 다음 주에 될 거야. 한 달 후에 될 거야. 아니면 1년 후에 될 거야. 근데 점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좌절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나 자녀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낙심돼서 그게 몸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간순간 사람에게 기대하려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생기가 돌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언제 한번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느낍니까? 매일매일 못 느껴요. 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그때그때 막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생명나무라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를 돕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여러 가지로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혜이신 주님을 얻는 자,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나무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결국 의인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선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부드러운 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한 권면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면할 때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소망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도 주님은 너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다른 사람의 생명나무로, 내 안에 생명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온순한 혀로, 부드러운 권면으로. 근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야단을 쳐요. 그것도 못 믿냐? 왜 예수 안 믿냐? 막 이러면서. 그럼 더 안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순한 혀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막 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땅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사탄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당장 자기에게 어떤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생겨서 막 정신적으로 막 힐링이 된다든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계명을,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상을 받다의 헬라어 살라무 있잖아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배상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보복하다, 보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배상,
완전한 보상을 죄송합니다.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계명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 상 주심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죠. 그 나라,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칭찬과 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들려오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여기서 학하문 있잖아요. 똑똑한 자, 현명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흘러나오죠. 생명은 우리가 일단 막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주님의 뜻, 생명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교훈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교훈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를 교훈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은 생명의 샘. 샘이 뭐예요? 샘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그늘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일 뿐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망, 그물, 즉 죽을 것 같은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밑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두운 세력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막 감정이 요동할 때도 우리가 내가 감정이 요동하는 거,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얽매여서 올가미를 씌워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계략을 파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막 감정 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다가는 우리는 그 사탄이 쳐놓은 덫에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주님께 두고 내가 막 일상의 삶 속에도 변화되는 거, 막 일로 인해서 답답해서 화가 난다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막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나의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듣는 겁니다. 생명의 샘. 이번에도 잠언을 살펴보면 생명의 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경외하면 내 안에도 생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잠언에서 명철한 자,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뜻한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생명의 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드물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감동하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주님께 묻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주님의 음성 직접 못 듣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럴 때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 것만을 막 추구할 때는 그게 사탄이 주는 것수 있으니까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백품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15절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지혜,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려고 하는 성도는 은혜를 베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잘 못 베풉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선대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악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가디예요. 불성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거예요. 이 불성실한 속에는 다른 사람을 배반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들통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게 돼요.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그 인생길이 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되면 떠납니다. 점점 멀어져요. 아니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까이 할 때마다 나한테 신실하게 안 대하거든요. 신실하게 안 대하면 정말 싫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받아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것은 어떤 거는 영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교활하다는 뜻도 있어요. 교활하다는 것은 나쁜 차원에서는 영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하다못해 내가 어떤 것을 고쳐도, 망치질을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수리를 하려도 할 때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행하고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발견하게 하세요.
내가 익숙한 일이라고 막 해다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익숙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속으로 한 번씩만 물어봐도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놓으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자기의 미련한 거예요. 즉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 멍청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내다는 단어에 파라스가 흩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랑비가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는데 옷이 젖어요. 우산을 써도 젖어요. 왜요? 가랑비는 내리다가 바람만 불면 막 90도로 꺾여서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해도 그런 것들을 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조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르치고 조언하는 게 인생의 경험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뜻을 소개해주고 주님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뜻을 전함으로 생명의 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